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재범 목사님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또 저에게는 오랜 친구, 30년 된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 내기도 힘드시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잠깐 머물면 이 교회 저 교회 추천하는 교회가 엄청 많은 시간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회장이지만 너무 능력 있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대전신학교의 겸임교수로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이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2026년 판로 나오는데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인 트렌드를 잘 정확히 읽어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기아대책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계신 우리 박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이 스크린은 이따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 부탁드리면 예,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혜선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예, 저희가 TV 광고도 잘 안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미셔널 NGO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잠비아에 있는 김혜진 선교사님을 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그 김혜진 선교사님의 사역도 소개를 하고요. 특별히 전 세계에 제가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또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평소에 잘 못 들으셨던 아마 TV에서는 좀 보시겠지만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이제 3월 이제 중후반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 3월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기도 제목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이 꿈과 비전과 이 목표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올 한 해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벌써 이제 3월 말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가치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 남은 한 9개월여 시간을 또 그렇게 열심으로 아마 달려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그래도 피 같은 자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맞습니다. 돈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꿈과 내일의 비전
그것이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게 하는 그것이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아대책에서 이제 벌써 올해 한 23년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해외 긴급구 팀장을 맡았을 때의 사역입니다. 제가 해외 긴급구 팀장을 한 10년 넘게 맡으면서 이 아픈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해외 긴급구 팀장이 뭔지 아실 겁니다. 예, 보통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재난이 터지거나 또 분쟁이 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기근들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유엔 기준으로 여러분들 아마 골든 아워, 골든 타임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유엔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그 72시간도 길다. 그래서 저희는 48시간 안에 재난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 긴급구 팀장으로 정말 수많은 지역에 선발대로 가다 보니까요.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2023년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정부 추산은 5만 명인데 5만 명 이상 이 사상자가 나오고 나서 발표를 안 했어요.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좀 멀리 가면 일본의 쓰나미 때 여러분 순식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죠. 그리고 아마 21세기 들어서 가장 첫 번째 터진 재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 스마트라 섬 앞에 있는 해저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쓰나미가 되어서 정말 재난으로 터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하나 때문에 23만 명에서 27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아차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질병 중에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여러분 말라리아 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당시에 저 모잠비크라는 데는요 한 말라리아약이 3,000원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000원, 3,000원도 안 되는 말라리아약이 없어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오는 그 엄마들의 눈물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진 얘기했지만 제가 2005년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는데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살던 집에서 자기 아들이 그 지진이 나니까 살려고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져서 그 돌무더기 속에 손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 손을 그 아버지가 얼굴에 비벼가면서 그 죽은 아이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아비구환의 현장,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에 가서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피 같은 자식도, 그리고 내일의 꿈도 소중하지만 전 그 현장에서 뭘 느꼈냐?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잘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
이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강도 만나서 정말 다 죽게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원망 섞인 소리로 그렇게 아마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겠죠. 지금 이 사람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좀 지나가게 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죠.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정말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분한 백성이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또 구분한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요, 세 번째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그 근동의 열강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책을 아시죠? 애국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의 식민 정책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식민 정책을 갖고 있었냐? 혼합주의 식민 정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식민 정책이 뭐냐?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결국은 그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 종교관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민족성을 혼탁시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독립의 의지를 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이 어떤 사마리아 땅에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옮겨와서 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구분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너무 율법화되고 오버해서 문제였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강한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 앞에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민들이 와서 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들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정이 붙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요, 몸의 흙처럼 떼어내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거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정말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오늘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 뭐라고 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비단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비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선교하라고 합니다. 전도법도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 물품도 사놓고 뭐 VIP 초청주일이라든가 뭐 새생명 초청주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가족이고 친척은 친척이고 내 직장 동료는 동료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게, 그런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 34절이라든가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특별히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대문 밖에 나가봤더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대문 옆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할 때요, 사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이걸로 호텔도 예약하고 이걸로 기차도 예약하고, 이걸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는, 소위 스마트 시대, 정말 희한한 시대가 다 됐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이 여행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였더라. 이구지구 싸고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성교의 피가 141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선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옥합 같은 이 귀중한 것을 깨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저 주님 기다리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21세기 광야 같은 노정을 가르면서 과연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영혼의 주막은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요,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가정이 깨져서 더 오히려 이 정말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요, 영혼의 주막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갈증들이 해소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 또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사실은 시작돼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당시에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도, 정치인 니고데모도, 율법사도,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선의 여인도 가장 중요하게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관심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과 생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냐?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약대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내 의지와
정말 가족들이 뿔뿔이 이상 가족처럼 흩어져 줘야 되는, 정말 강도 만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이 지진 재난과 수많은 아픔 때문에 정말 강도 만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 북한처럼 그렇게 탈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끊임없이 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질 같은 단체가 이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제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네,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큰 굶주림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환경의 오염이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 때문에 끊임없이 뿜어내는 이 공장의 이 매연 때문에 이 지구촌이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 넘어갔나요? 이게 안 넘어갔어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지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니노 지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죠. 여러분, 베트남이나 지금 여러분 김혜진 선교사가 보내온, 오늘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엊그제 보내온 사진에 보니까 이 잠비아도 지금 우기 막바지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2달, 3달 동안 비가 오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비가 1년, 2년, 3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게으르고 못 배워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게 뭔지 압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근데 비가 1년, 2년, 3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탄소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지도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이죠. 우리나라 한 7번째 됩니다. 여기 지도 보면 꽤 크죠, 우리나라도. 근데 여러분, 이 지도 가운데 보면 노란색으로 된 대륙이 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아프리카예요. 그 대륙증에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공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열강들이 뿜어내는 어떻게 보면 탄소 때문에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 정말 자기네 공장 하나 변변치 없는 나라가 여러분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호수인데 얼마나 크냐면요, 경상남북도로 합친 것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내륙에 있는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비가 1년, 2년, 3년 안 온다고 해서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호수가 어떻게 됐냐?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만큼만 남기고 이 어마어마한 호수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사의 위성 사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저절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비가 오면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맞습니다. 우물 하나 파면 삽니다. 마을 전체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되냐?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심한 경우에 1500만 원까지 듭니다. 예, 건기 때도 물이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되려면.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사냐? 여러분,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여러분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굶어 죽는다는 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습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죠. 여러분, 지금 여기 차도 호수예요. 실제 지금 호수인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그럼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죠. 곡식이 안 나오면 계속 사람이 곡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곡식을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당도 떨어지죠. 근데 뭐가 떨어지냐?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좀 아침에 불편한 사진이지만 기아의 2단계, 3단계 정도 되는데요. 이 캔을 들고 있는 이 아이는요 포스터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아의 2단계고요. 그 옆에 아이가 기아의 3단계예요. 이 아이는요, 이 포스터가 아니라 실제 아까 그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지금 손으로 뒤를 받치고 있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90년대 묻은 이디오피아 굶주림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 기아대책이요 지금 3년째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세계 식량기구하고 같이 지금 긴급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50만 명의 급성 영양실조에 50만 명이 걸려가지고 저희 같은 단체하고 이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를 하고 기후대응 그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7월 달에 다시 또 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 물 뜨러 가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걸려서 물을 떠러 가야 되는데 이 말라진 강바닥을 보면 여러분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아프리카 보면요 엄마건 아이들이건 물을 뜨러 갑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캄보디아 아이도 건기 때 이 물통을 들고 어딜 가길래 어딜 가나 쫓아왔더니 역시 여러분 그 웅덩이에 가가지고 물을 다 뜬 다음에 다 뜨고 나가지고 이제도 이제 자기가 목을 축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보면 전혀 깨끗해 보이지 않죠.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4,000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 수인성 질병 때문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전 세계 2억 명에 가까운 아이들은 학교 꿈도 못 꾸고 이렇게 노동 현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을 깨거나 이 파키스탄의 아이인데요. 하루 종일 벽돌 공짜에서 12시간씩 일하고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몇 명에 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여러분, 그 장 지글럿이라고 유엔 식량조사관이 쓴 그 스테디셀러 책이 있는데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이란가에 보면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매년 이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력을 강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1년에 모기를 1,600번에서 1,800번 정도를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말라리아를 2번에서 3번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유해 기준으로 생존율을 70%까지 올리지만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김혜진 선교사라는 우리 정말 싱글 여성 선교사를 지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다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디 있냐? 저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밑에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 바다가 없는 나라, 이 잠비아에 김혜진 선교사가 사역을 해요. 특별히요, 김혜진 선교사님이 처음에 저희 기아대책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 잠비아의 두 번째 도시인 은돌라라고 하는 그 도시 그 근처에서 그나마 사역을 해서 조금 사역 조건이 좋았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몽구루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몽구루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셔서 몽구루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이 수도 누사카에서요 차로 9시간을 가야, 근데 말이 9시간이지 사실은 10시간도 더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가다가 쉬었다 가다 하면. 그런 지역에 이 싱글 선교사 혼자 지금 가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잠비아는 원래 영국으로부터 이 식민지였다가 1964년 정도, 61년인가 64년에 독립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4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나라는 먹고 자고 있는 걸 다 합쳐. 그게 평균 4달러지. 기본적으로는 정말 2달러, 여러분, 특히 이 몽고르라는 지역은요, 가장 극빈층들이 사는 나라예요. 지역이에요. 이 극빈층이라는 것은 이 유엔에서 포버티 라인이라고 해서요, 하루 먹고 자고 있는 거 다 합쳐서 그저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1.25달러? 지금 이제 1.9달러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 1.9달러, 2달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사는 사람들이 이 몽고르 지역에 한 4만 4천 명이 사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 김혜진 선교사님이 이 은돌라라고 하는 지역, 그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삽니다. 정말 가난하게. 여러분 보면 집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대문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다 취약하게 그냥 모기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부분 흙바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또 습하고 또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 많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환경이 어떠냐? 의료 환경 안 좋죠. 여러분, 의사 1인당 우리나라 국민 대표 환자 수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450명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잠비아나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이 환자 수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몸을 의사한테 맡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은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살면서 의료 환경도 안 좋고 또 물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살고요. 여러분, 이게 우물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가서 보면요, 우물이라고 하지만 말이 우물이지 지하수가 아니고 거의 침출수예요. 지표수가 고여가지고 낮은 지역에다 이렇게, 아니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게 그 몽고 지역에 있는 그 우물들입니다. 이런 낮은 우물에서 지표수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 먹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질병에 취약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몽고르 지역 그 옆에 루크루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취수원이 저런데 저 물도 저렇게 흙탕물처럼 저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요, 잘 씻지도 못하지만 저런 물을 먹고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에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도 참 많이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지만
이 우물이 당장 없어서 물 때문에 너무 많은 질병이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를 전화도 물을 길러러 가야 되다 보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오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 질병의 원인인 이 우물 파는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지금 사실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물을 하나씩 이렇게 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물을 하나 파면요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아이들이 씻죠. 보통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을 뭐 2시간 3시간 뭐 길르러 가지 않아도 되죠. 또 깨끗한 치수원에서 물을 뜨다 보니까 병이 걸리지 않죠. 이게 물 하나가요 완전히 마을을 환경을 바꾸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우물 하나를 팠는데 그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브레아 지역에 우물을 설치하면서 이제 우물을 다 설치해서 저 서로 계신 분이 그 지역에 우리 종교 지도자 목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저 뒤에 보면은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 이제 우물 통수식이라고 해서 우물 이제 실제 처음 이제 우물을 뜨는 그날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졌다고 지붕도 설치하고 여기 콘크리트로 기념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이 우물을 파줬을 뿐만 아니라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전달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에 가뭄이 정말 너무 심해요. 가뭄과 홍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정말 끊임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이요 이 지역에 우물을 뿐만 아니라 이 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이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이 기아대책을 통해서 이 식량 지원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정말 농업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희들이 나눠주는 식량을 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해먹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FHI 로저스 릴리프인들 잠비아 해가지고 KFHI가 코리아 푸드 포 헝그리 인터내셔널 기아 대책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매년 사실은 이게 그 저수지를 제대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또 우물을 제대로 파지 않으면 결국은 사실은 이 굶주림이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을을 개발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많은 새삼교회 성도분들께서 우리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속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이 멀리 있지만 항상 그 지역 공동체와 같이 하기 위해서요. 이쪽에 서 있는 분들이 이 구청장님이고요. 가운데 여기 흑인분이 구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우리 그 잠비아의 지부장이에요. 그래서 지부장이 가서 늘 같이 격려해드리고 그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는 잠비아 영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이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도 정말 내전 때문에 가축 한 마리 없던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지역에 저희 선교사님이 한 10년 전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킨 그 영상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잠비아 우리 김혜진 선교사도 앞으로 그런 변화와 그 마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마을로 변화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Hello, my name is Edward. I brought an exciting news for our friends in Korea today. This is a small village in Soroti, Uganda.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the Adventure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저희 기아대책이 어느 지역을 가면 반드시 하는 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있으면 지역교회와 함께 학교를 다시 세우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이 학부모들과 함께 마을 리더들과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김혜진 선교사님 사역지도 저희가 이제 아동을 입양하는, 아동을 결연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인데요. 요 마틴이라는 친구도 이제 10년 전에 저희 기아대책이 아동교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그 지역의 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수의학을 공부하면서 방학 되면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함께 그 마을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My life h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because th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pay,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s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he I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 분배 프로그램은 어린이 개된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내전 때문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마을이고요. 사실 가축 한 마리 없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저희 기아대책에 들어가서 새끼 돼지 그리고 어린 염소들을 나누면서 그 염소들을 집에서 키워가지고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교육을 부모들의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 자체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한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옛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이제 마을을 거의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끝까지 있지 않고요. 빨리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마을 지도자들이 그 마을을 스스로 운영해가고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됐을 때 저는 그 마을, 그 지도자들한테 모든 것을 이양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agin, lero keu nada kala nyual. Isu magin, lero mio, anyim tidak doko yuyu.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in our home. Thank you.
prophet said goodbye to our village. They left for another village. That means they are helping hands.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은 자비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한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삼교회에서 특별히 기아대책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김혜진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동행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동행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동행에 계속해서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큰 감동을 주신 우리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